교회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 말씀 6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 그런데 종교 다원주의자들, 혼합주의자들은 뭐라 그래요? 다른 길로도 하나님한테 갈 수 있다. 지금 그래서 세상이 혼탁합니다. 어지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삽니다. 절대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짓과 싸우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보겠습니다. 오늘 29문이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 자, 같이 한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왜 예수 즉 구주라 부르는가? 네. 자, 오늘부터 이제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성자 예수님, 성자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성자는 거룩한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야.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라고 하고 또 구주라고 하냐 이 말이지. 그걸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주보에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29문. 하나님의 아들을 왜 예수 즉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이요. 또한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왜 예수 구주라고 부르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그 죄값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기 때문에. 또 다른 어느 누구에게서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된다 그랬죠. 또 찾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사도신경의 두 번째 부분을 이제 차곡차곡 이제 살펴나갈 건데, 자, 두 번째 부분은 중보자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죠? 자, 우리 사도신경을 한번 해봅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어.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믿는 내용이 나왔죠.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죠?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그것이 성자 예수님, 그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 가만히 사도신경을 한번 펴봐요. 사도신경. 찬송가 맨 앞에 뚜껑이 있어. 맨 앞에 뚜껑. 잘 봐요. 맨 앞에 뚜껑에 그 사도신경을 보면, 자, 위에 걸로 봅니다. 오른쪽에 있는 위에 거. 자, 보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한 줄이죠. 근데 그 밑에 성령을 믿사오며에서부터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까지 세 줄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몇 줄인가 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죠. 맞아요? 줄이 다 똑같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한 10줄 되는데요. 사도신경이 그 중에 6줄이 예수님에 관한 거야. 그러니까 한 60%가
우리 신앙 고백 사도신경 중에서 예수님에 관한 고백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란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한 존재라. 우리 기독교,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중보자의 직분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는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야. 여호수아에서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또는 예수아 그럽니다. 예수아 여호수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호수아를 예수아라고 그러고 또 예수님도 예수아라고 그래. 그 우리 말로는 완전히 다르죠. 여호수아, 예수 완전히 다른데 히브리어로는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구주 혹은 구원을 베푸는 자다 그런 뜻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중보자에게 붙여주는 이름인데,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셨죠. 그거 알고 계세요? 자, 예수라는 이름은 중보자, 구원자 그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원래 이 여호수아도 이름이 호세아였었어. 근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바꿔줬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한 뜻이에요. 호세아는 구주라는, 구원하는 자라는 뜻이고, 여호수아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도 또 구원자, 구원하는 자, 구원을 베푸는 자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 자체는 뭐하고 관계가 있냐면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름을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이름이 있어. 우리나라에도 동명이인이 있어요 없어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다른 사람들도 가지고 있어. 그럼 이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그리스도,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인 그 예수님에 해당될 때에 그 이름이 왜 특별하냐? 자, 그 이름이 어떤 진정한 어원이나 또는 그 의미는 천사의 증언에서 나타난 증언. 이 이름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죠. 지난 성탄 때도 그 설교가 나왔었죠. 다 읽어봤잖아요 우리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고 불리는데 그것은 직분상 그분이 구주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요, 우리를 죄책과 형벌의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자이고, 또 그분이야말로 유일하고 완전한 구주이십니다. 아멘? 네. 자, 그가 베푸시는 구원은 의와 생명이죠. 의와 생명.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그것을 보여줘요. 예수의 이름 뜻이 그거니까 그의 직분 때문에 그 이름을 지니고 계신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의 지도자 여호수아처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동명이인들이 있단 말이야. 그들은 참 구주를 그림자로 보여주는 모형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예수들은 사람들의 뜻에 의해서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도 호세아였는데 모세가 여호수아라고 바꿔줬어. 또 예수라는 이름도 그 당시 유대인들이 중에 예수라는 이름이 있겠지만 그것은 누가 지었겠어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그죠? 집안의 어른들이 지었겠죠? 사람들이 그 이름을 지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요셉, 그 아버지인 요셉이나 마리아가 이름을 지은 게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6절에 이거는 이제 이거 민수기에 있는 그 모세가 여호수아라는 이름 부르는 거고, 마태복음 1장 21절과 누가복음 1장 31절 보면, 자, 마태복음 1장 21절 아까 나왔던 그 내용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죠. 이것은 누구에게 나타난 거냐면 요셉에게 현몽해가지고 천사가 나타나서 얘기해 주는 거죠.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누가복음에서 나타났습니다. 보면은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주의 사자가 현몽해서 알려준 겁니다.
이름을 뭐라고 하라고? 예수라고 하라고. 그러니까 다른 예수들은 자기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사람들이 어른들이 집안에서 이렇게 이름을 지었지만 이 예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거죠.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예수들은 모형적이었지만 예수님은 참된 구주로 지명이 됐어요. 예수님이 무엇을 예표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체가 구주이신 겁니다. 예? 여호수아 등 다른 구원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일시적인 축복들만 주었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가지고 그 땅을 분배했지만 그 사람 죽고 끝난 거야. 그죠? 그 사람이 계속 더 복을 줄 수 있어요? 더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못한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님 어때요? 육체적으로 세상적인 악들로부터만이 아니라 죄책의 악과 형벌의 그 악에서부터 우리를 영원히 자유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인데 일시적인 구원자가 아니고 어때요? 영원한 구원자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영원해요?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와 금생에 관련된 모든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영혼과 내생에 관련된 모든 고귀한 것들까지도 베푸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이 구원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차원이 다르지. 전에 나타났던 구원자들은 일시적인 모형에 불과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다. 자,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라고 부르는 것은 그가 참된 구주이심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는 죄책의 악과 형벌의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 아까 봤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죄가 제거되면은 죄가 있으면 형벌이 있는 거죠. 죄와 형벌은 따라다니는 거야. 근데 죄가 없으면 형벌도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의 죄에서 그 죄에서 우리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형벌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는다는 말이야. 그는 유일한 구주이십니다. 유일한. 자, 오늘 본문 말씀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느니라 없느니라. 이거 외워야 돼. 요한복음 14장 6절은 외워야 돼. 자, 다시 우리 김동주 집사님 성경을 덮지 마시오. 자, 다시 한번 1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구주가 또 있다는 거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유일하시라는 거예요. 유일하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지만 믿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무섭죠? 안 믿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 안 믿는 자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안 믿을 사람들이죠.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심판 받은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어야만이 구원에 이른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이 이렇게 계속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가 몇 명이라고요? 한 명. 그는 누구라? 그리스도 예수라. 그 외에 다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자꾸 끼어들려고 그러잖아. 지금 세상은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막 무슨 혐오자라 그러고, 독선 부린다 그러고, 차별한다 그래가지고요, 막 법으로 우리를 처벌하려고 그래요, 지금.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요, 우리가 이런 설교를 하고,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강론을 하고, 이걸 선포하게 되면, 이 사람들이요, 누구 먹거나 그 자리에서 손들고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고발해, 고발. 차별했다고. 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처벌받아요, 처벌. 세상이 지금 참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박해하고 학대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압제하려고 합니다, 지금. 그걸 지금 막아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자, 예수님은 금생에 우리 속에 구원을 시작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구원을 받았죠? 구원의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에는 내 생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다 보니까 우리한테 자꾸 도전하는 자들이 생겨. 뭘 하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를 실족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요? 끝까지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야.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의지해야 돼. 근데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박해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사람들, 믿음을 떠나버린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었을까요? 가짜였을까요? 그건 가짜입니다. 진짜는 절대 떠날 수가 없습니다.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지. 가짜는 하나님을 떠나지만 진짜는 믿고 의지하게 돼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예인이가 아니고 청소년 이번에 그 수련회 지어스함이 거기 지금 가 있거든요. 이번 조장으로 갔어. 조장으로. 지금 오늘이 수요일이죠. 어제 제가 데려다 주고 왔어. 화수 금요일날 오전에 옵니다. 금요일날 이제 12시 이제 끝나는데 거기서 숙박하면서 이제 하는데 예인이가 가서 이제 하다 보니까 저녁에도 좀 늦게 자고 아침에는 일찍 깨우거든. 6시 반에 일어났대 오늘. 저녁에 11시 넘어서 자고 막.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 그리고 아침을 7시 반에 먹고 막. 7시 반에 잠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밥을 먹었으니. 막 피곤하고 힘들고 막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문자를 보내. 아빠 많이 피곤해. 이렇게. 자,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가짜 아빠면 예인이가 생각할 때 저 아빠 가짜야 생각하면 나한테 문자 보내 안 보내? 안 보내죠. 뭐하러 보내 가짜한테. 근데 진짜 아빠니까 어때요? 힘들고 어려운 걸 얘기하는 거야. 그죠?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하나님 내 아버지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누구를 찾아가겠어요?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지. 왜 또 딴 데로 가? 점쟁이한테 가고 뭐 술집 가고. 이게 지금 하나님 제대로 믿는 거예요? 너 천만의 말씀이 아니요 아직.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구원을 시작하시고 그것을 진행시켜서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충만하고도 완전하게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인데 사람이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람일 뿐이라면 그 사람의 목숨이 아니 내 목숨하고 예수님이란 사람의 목숨하고 뭐가 그렇게 차이가 나서 그 사람의 목숨은 막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내 목숨은 그렇지 못하다 이거야. 그건 말이 안 되지. 근데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면서도 또 어떤 분이었어요? 완전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 그래서 그 목숨이 위대하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그 형벌이 엄청 크죠. 그 형벌이. 예. 그런 큰 형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이 지극히 충만하여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은 형벌은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거였어요. 십자가형 틀에서 죽는 것은요, 그 당시에 로마에서도 가장 잔인한 형벌에 속했어요. 사형을 시켜도 고통이 없게 죽이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그 십자가형은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길. 생각을 해보세요. 멀쩡한 사람을 채찍질 해가지고 온몸에 피투성이를 만들어 상처를 만든 다음에 손과 발에 못을 박아가지고 나무에다 박아서 세워놓는 거. 그 깨구락지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겠어. 에? 옛날에 깨구락지 잡아서 박아놓고 해봤죠. 학교에서 실험도 했잖아. 깨구리 잡아서. 응? 그 예수님이 그렇게 달렸잖아요. 십자가에.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에?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는데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건 아람어예요. 아람어. 이것을 번역하면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인간으로서 완전한 인간이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그 제물이 되어지는 인간인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갖고도 죄를 하나도 안 지으신 겁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원죄도 없고 또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했기 때문에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다 보니까 제물이 된 거죠. 인류의 모든 인류의 희생 제물로 이렇게 바쳐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물은 죽어야 되는 거지,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 죄값이 치러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거기서 죽으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외면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았다면 거기서 살리셨겠지, 그죠? 안 죽게 할 수 있었겠죠. 근데 죽도록 외면하셨기 때문에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는 그 절망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갈 지옥을 예수님이 대신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은 이런 절망이에요.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절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당할 절망을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죽음, 그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형벌을 통한 구원은 완전한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완전하다는 겁니다. 완전하다.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복락에 속한 것들을 가졌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완전한 복된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미 되었어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정말 막 이렇게 어디 수련회 가거나 아니면 일반 생활할 때 또 제 얘기는 지금 저기 아르바이트 가 있잖아요. 이런 거 하면 성실하게 생활하고 착하게 잘 살고 또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며칠 전에 내가 좀 제 얘기가 마음이 상했어. 그래갖고 내가 말을 안 했어 그냥. 이게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남자들이 성질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 게 자식하고 딱 틀어지면 벌써 뭐부터 올라가려고 그래? 응? 손부터 올라가려고 그러지. 근데 그게 참 나쁜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되고 나면 그 뒤에 후유증이 커요, 작아요? 엄청 크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애들하고 속상하면 딱 말을 안 해버려. 그러면 이제 표정이 달라지고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죠. 그럼 이놈들이 느끼고 이제 그 다음부터 풀어주려고 애를 써. 아양을 떠는 거야. 맛있는 거 먹을래요? 뭐 드실래요? 막 그러고.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아빠의 마음이 상했다 싶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풀어드리려고. 그죠? 야, 그렇게 풀어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아빠의 아들이 되고 싶어서 호적이 올라가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미 올라가 있잖아. 이미 아들이잖아. 아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바뀌면 안 돼. 근데 외부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비난하면서 막 열심히 헌금도 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막 행동을 많이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래서 저 사람들 저렇게 열심히 하려고 애쓴다. 이렇게 말해.
맞아 틀려? 틀렸지.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쉽게 말해서 재혁이가 속을 썩이고 맨날 경찰서 드나들고 보면 내 아들 아니야? 그래도 아들이지 뭐. 예? 그래도 아들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면 또 애비가 또 그렇게 쫓아다녀야 돼. 그죠? 애비는 죄로. 예? 그래도 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못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아들이요. 버리지 않아요. 근데 버림받는 사람들, 완전히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은 뭐예요? 애초에 자식이 아니었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거잖아. 자녀들이 불효하다가도 때가 되면 회개하고 돌아와 안 돌아와? 아버지 앞에 돌아오잖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라도 지가 후회하면서 눈물 흘리고 해요 안 해요? 자식은 그렇게 하게 돼 있어.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는 것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전에 불신자였을 때 지었던 죄들 붙잡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죄가로 인해서 오늘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 죄의 결과를 없애야겠어. 자꾸 더 얻어맞아야 되겠어. 없애야지. 그것을 철저하게 찾고 이게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기억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나면서 이것도 잘못했구나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했던 것들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도 내가 이건 죄였구나 하고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그것들을 그냥 넘어가야 돼요? 이미 지나간 거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들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붙잡고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회개하세요. 진심으로. 그래야 그 죄의 결과가 나한테 없어지는 겁니다. 떠나가는 거예요. 자,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 그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얘기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향해서 간다는 얘기요. 하나님 등지고 가는 게 아니고 거역하고 막 불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간다는 얘기요. 그렇게 하면 서로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어. 그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적당한 죄에서 몇 가지만 깨끗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 어때요?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빛을 비추면은 어둠 속에서 막 있던 게 더러운 것들이 보여 안 보여? 보이잖아요. 그럼 그 더러운 걸 다 찢어 청소를 해내야 돼. 내비둬야 돼. 청소해내야 돼. 청소하는 게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를 다 깨끗하게 해주신다. 용서해 주신다. 이사야 53장 6절에는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서 그에게 그냥 다 떠넘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죄악이 예수님께 떠넘겨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을 구주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는 누구를 구원하십니까? 그의 백성들.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즉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택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택함 받지 못한 사람은 죽어도 안 믿습니다. 교회 안에 와 있어도 안 믿고 목사 아들로 태어나도 안 믿습니다.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그러나 택한 자들은 깡패 아들이 되었어도 믿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을 가려야 돼? 가리지 말아야 돼? 가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택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저건 구원받으면 안 돼. 나 이런 사람도 있어. 저놈이 천국 가면 난 안 가. 그런 천국. 이런 사람도 있어. 그죠? 원수같이 미운 놈. 아주 난 수박한 놈이 있어. 근데 저것이 천국 가. 나 못 가. 난 안 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는 구원받게 되어 있어요. 근데 구원시키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신 거야. 우리들의 이 어눌한 입술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그렇게 구원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 그냥 성령 하나님이 딱 그냥 들어가갖고 누가 뭐 얘기 안 해줘도 알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 수도 있겠죠. 그게 탁탁탁 구원해버리면 끝나는데 물론 그렇게 돌아선 사람들도 있어요. 드물지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지금 저 이슬람 지역 그쪽에서는요 막 그 환상을 보고 사람들이요 예수님 환상을 보고 진짜 그냥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어. 그런데 그것은 특별한 경우고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가지고 구원받게 하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택함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모른다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전하는 거야. 네? 예수님을 전하는 거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회가 없더라도 항상 기회를 노리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드리는 거야. 정성을 계속 들여서. 그리고 다른 교회 갔으면 예수님 잘 믿으라고 하세요. 우리 교회 꼭 안 하도 상관없어. 잘했다 그러세요. 잘했다. 가서 열심히 교회 다녀라. 그러면서 서로 또 우리 성경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그 사람이 아직 못 배운 게 있으면 가르쳐도 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형벌에서 구원하셨죠.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형벌도 우리는 없다 이거야. 죄를 예수님이 가져가 버렸으니까 우리는 죄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이 형벌을 안 받아. 자, 그리고 지극히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불완전한 상태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하시다. 그러니까 믿으면 끝납니다. 우리가 이걸 구원을 완전하게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가면 돼요. 그리고 사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것들을 내가 필요한 걸 다 해놓고 나면 그 다음에 허전한 것이 세상이에요. 그때 마음이 텅 비어. 그때 누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뭘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성경 보기를 원하시는 것 같으면 얼른 성경책을 펴고 또 성경 문제 그거 안 푸는 거 있으면 그 열심히 풀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오늘은 누구를 어떻게 전도를 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기도와 전도에 전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기도와 전도에 전념할 수가 있어. 그런 환경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도할 능력이 없는 것은 내게 있는 달란트만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5,000명, 100명 전도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막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할 수는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누구를 전도할까요?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선택할 길을 가르쳐 주신다 했잖아요. 누구를 어떻게 선택해서 누구에게 내가 말씀을 전할까 어떤 말씀을 전할까 가르쳐 주신다 했어요.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가 딱 돼 있어야 돼. 5분 대기줘요. 파수꾼이다 그래. 파수꾼. 보초를 서는 거예요. 보초. 그래가지고 딱 봐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할 시기다 하면 딱 전하는 거예요. 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요 진짜 마음에 허전함이 없어요. 허무함이 없습니다. 왜? 이러한 전도 사역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요? 영원한 천국과 연결되어 있잖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이 시간 결단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제 구주 예수 우리 예수님이 왜 구주이시고 왜 예수님이신지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유일하시고 하나뿐인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되 완전하게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는 그 은혜를 언제나 참으로 감사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갚는 길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증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오른대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이러한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전도할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예수이고 왜 구주이신지를 오늘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아버지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아버지여 참으로 독한 형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의 원전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이제 시작이 되었으니 저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찾아서 와주신 이 놀라운 우리와 사랑에 우리는 어떻게 갚아야 되겠습니까?